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무관하게 향방 없이 살아오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이루는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속받은 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학예 수양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오차수에 참여하는 바 우리 각자가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예, 거기까지요. 더 읽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또 그의 아내 되었던 미갈과 아비가일, 아히노암,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그 아내들은 신부, 그죠? 신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또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그 신부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그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어떤 기쁨, 오늘 본문 속에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마음이 동해서 그 기쁨을 절제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과 그 반면에 전혀 다윗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미갈의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누려야 될 그 희락, 그 기쁨이란 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죠.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배춧잎을 가려가 먹는 그 송충이가요, 결국은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꿀을 먹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그 기쁨의 어떤 만족에서 오는 유의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누리는 그 기쁨의 대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리는 기쁨이 우리 삶에 분명히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변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한번 그 사무엘하 6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그 내용은 우리가 자주 교훈을 얻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어떤 배경은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울 왕 때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한 70년 이상을 방치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이 모셔졌지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단절된 그런 삶을 그 사사 기간에 이어서 사울 왕 때까지,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과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늘과 또 그가 늘 전쟁터에서 나아가서 상대하는 그 적들과의 그 싸움 속에 수없는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와 또
또한 그를 지속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사울을 통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견뎠고 그 숱한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의 위대함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대적들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평안과 휴식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자기의 어떤 그 만족과 욕구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그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죠? 다윗은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30세에 유다 왕국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서서히 이제는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아들을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해 가지고요.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를 또 사울의 왕국으로 세워 가지고 다윗에게 대적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점점 다윗에게 역사하셔 가지고요. 그 나라마저도 흡수하고 통일하게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한 어떤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한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그의 마음 속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이 왕궁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좋은 대우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그것은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운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사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우사는 결국 하나님이 그와 충돌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도모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것을 조율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맞춰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씁니다. 사람이 자기 선함,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이 의롭고 선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옳다 하는 것,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사가 수레에 싣고, 그죠? 그것을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는 메어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메어야 되느냐?
선별된 레위인이 그 법궤를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적인 분명한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사람의 어떤 편안함,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그것을 운반하다가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법궤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받아들입니다. 3개월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에 힘을 얻은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그가 있는 그 다윗성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에 실패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고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됐느냐. 그죠? 여기에 12절에 나타나 있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은요.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드리는 그 어떤 그 형식적이거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매는 것은 사람이 뭔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자기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궤를 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에 자기가 수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지나 실상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기쁨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매는 거, 그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죠? 감사로 우리가 다 있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그 제사는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사야 1장에도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는 참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군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의 그 속내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향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의 근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했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죠? 그 다윗성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죠? 다윗의 어떤 모습을,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그 당시의 어떤 정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어떤 방관자의 위치에서 구경꾼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6걸음을 행하며, 그죠? 정말 그 걸음 한 보 한 보가 정말 소중하고, 그죠?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혹여나 인간의 생각이 그 속에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육보를 행할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긴 거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무리 속에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그죠? 너무나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모습은 왕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왕다운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예? 지금은 단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누리는 그 뭔가 그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간격으로 인해서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건 그 왕이 아니라 예배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참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자기는 왕이니까 특별히 뭐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관망하기보다는 직접 그 백성들과 동일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일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자각하고 그 속에서 배옷을 입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한번 춘다는 게 어떤 이 마음 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내 마음 속에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춤을 추라면 어떨까요? 어색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뭔가에 정말 휩싸여서 하나님을 마냥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가. 그죠?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사람은 보통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죠? 1차원적으로 이 사람의 그 육체의 본능 속에 있는 그 욕구들, 그죠? 먹고 마시고 뭔가 육신의 어떤 그 항상 우리 올라오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그것을 채워감으로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그죠? 1차원적인, 그죠? 영원하지 못하죠. 예? 그 본능적인 어떤 기쁨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차원적인 건 뭘까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건 어려운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살면 살수록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상 점점 살면 살수록 사방팔방에 그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기쁨과 희락, 그죠? 그 희락은 단순한 외형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희락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내 마음에 주어지는 상태,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의 상태죠. 그래서 전도서 2장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죠? 사람은 뭔가 그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죠? 근데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정말 살아가는데 피곤한 인생 속에 잠깐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완전하죠. 예. 진정한 사람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관계의 만족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만족이라고 하죠. 심령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은 짐승과 달라가지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만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도 보면 젖된 아이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긴 같이
그죠? 그 엄마의 그 우유를 마음 배가 부르도록 수유를 한 다음에, 그죠?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든 그 아이처럼 모든 것이, 그죠?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죠? 그 엄마로서 오는 그 안식, 그 안정감을 찾은 그 아이가 누리는 그 상태, 물론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예?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가깝게 표현한 것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뭐 더 이상 뭐 필요하겠어요? 담배가 필요하겠어요? 술이 필요하겠어요? 예? 뭐 더 원하겠어요? 그것이면 족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죠? 먹고 마시는 것. 그죠? 사람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이 9가지 중에 2번째가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겐 희락이 주어집니다. 예? 그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오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예? 즐거워지고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바울은 그 전도를 위해서 이 여러 지역을 거쳐가는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그죠? 빌립보 지역에서 그 애매하게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그런 과정에 그가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리어 그 감옥 속에 있는데도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와 근심의 어떤 그런 불안한 조건 속에 처해 있어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찬미했다는 건 뭘까요?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주어진 여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내 삶의 그 삶의 상태가 눅눅하지 못하고, 그죠? 여러 생각들, 많은 두려움과 그 주어지는 삶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더라도요, 그 속에서도 정말 이 마음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담대하죠. 그죠? 삶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죠? 두려움이 없고 그 삶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학예 수양회가 보통 보면 포토 줄라이라고 하죠.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주간에 학예 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그때 보통 그 수양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콜로라도 교회에 있을 때 1년 중에 기다리는 어떤 큰 어떤 행사가 있다면 동계 학예 수양회예요. 그래서 저희 미국 지도를 보면 콜로라도가 중부예요.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그 켄터키 수양관이 있고 서쪽에 LA 가주중앙교회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 학예 수양회를 보통 그 켄터키에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 거리가 한 그 편도로만 12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600마일이 1000km니까요. 2000km예요. 왕복은 4000km입니다. 그래서 꼬박 이틀을 운전을 해야 돼요. 중간에서 일리노이에 있는 샌루이스 교회에 1박을 하고 꼬박 새벽에 또 출발해가지고 수양관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고 오는 그 과정이 참 보면 너무나 먼 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4000km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부산 거리를 한 10번 정도 왔다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예. 근데 그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때가 되면 대부분 망설여지는 게 많죠. 첫째, 이 물질적으로, 그죠? 수양회 한번 가려면 회비가 200불이에요. 지금은 뭐 1,400~500원 하죠. 그 뭐 1,000원 한다고 해도 200불 정도 되면 20만 원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간다면, 그죠? 뭐 잡비까지 합해도 한 1,000불이 들고요. 그 비행기까지 값까지 더해버리면 한 사람이 한 400불, 비행기 타고 가면 400불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승합차를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함께 갑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한번 가려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00불은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항상 그때가 되면 좀 갈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갔다 오게 되면 다음에 또 가요, 그런 분이. 근데 아무래도 교회에 이제 초신자 되시고 좀 들어오신 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때만 되면 그때의 어떤 수양에 가는 분위기 속에 대부분 부담감을 느껴요. 예? 근데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기다려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수고와 희생을 분명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양회가 참여하게 되면 먼 거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번 다녀온 사람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 아, 잘 왔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예? 대부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되면 또 가요. 그 먼 거리. 차에 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 그 승합차는요, 우리나라 승합차하고 달라요. 미국은 뭐 로켓도 그렇게 잘 쏘고 우리보다도 훨씬 그죠? 잘 사는 나라고 과학 문명도 훨씬 발전했잖아요. 근데 차는 왜 그렇게 만든지 몰라. 목이 없어요. 목둘 데가, 목을 가눌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차를 만들면 그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거기는 항상 똑같아요. 차가 불편해도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먼 시간을 가게 되면 목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요, 참 불편합니다. 그런 여정 속에도 불편함을 가지고 다녀오게 돼요. 예. 그래서 다녀오게 되면 그동안 연초에 내 마음에 먹었던 그 생각들이 1년 중반기에 되면 우리 마음이 서서히 어때요? 내가 소원했던 그런 각오들이나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내 마음의 소원들이 점점 무뎌져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그 문제가 있다면요, 그걸 자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리셋시키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양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진정 자기 자신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항상 다녀오게 되면 어떠느냐? 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학예 수양회는 너무나 당연시 가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참 작고 또 그분들 개개인들이요 참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 수양에 갔다 올 수 없죠. 그런 각오와 마음이 없으면. 그죠? 물질적인 희생과 자기 삶의 스케줄 가운데 분명히 한 일주일을 비워야 돼요. 그죠? 오고 가는 길이 이틀씩 소요가 되니까. 그죠? 중간에 3박 4일에 수양회라 할지라도, 그죠? 일주일을 비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헌신이 없이는 각오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수가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케 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성경 느헤미야 성경 8장을 나눠볼까요?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다.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경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선별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은 3차 귀환 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들은 돌아와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와해된 그 형국에 그들은 새롭게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 성전을 건립을 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그죠?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 52일 만에 쌓게 되죠. 그들은 자기의 7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벨론에서 살았다면 어떨까요? 바벨론의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네 땅,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눌러 앉은 사람도 있죠. 자연스럽게 선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 그 관계, 파괴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성전과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희생과 수고, 그죠?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는 대적들의 방해와, 그죠?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건 참 모진 고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되자 그 앞에서 에스라가 수문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다시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 상태를 통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지만 영원히 패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은 알고, 그죠? 다시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 그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그들이 드려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들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그죠? 그것에 그냥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늘 그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주일날, 그죠? 여기에 그 9절에 보면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자학하게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인생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우리를 회복시키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그들을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교정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변화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는 그 이방 백성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날은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잘해서? 예?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처럼 느끼니까 내가 기뻐요? 아니에요. 예?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그 모든 허물로부터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두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늘 배반하고 늘 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그죠? 등 돌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계속 부르시죠. 그런 부르심 앞에 내 스스로를 자각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보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내 자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가 그때서 발견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밖에 나를 세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유스 그룹이라고 하죠. 티네이저, 그러니까 청소년들.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미국도 참 문제예요. 예? 그 티네이저들이요, 정말 그 나이대가 되면요 뭔가 반항기가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거스르려는 그 나이대의 어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참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처음에 중고등부 한 2명 있더라고요. 있는데 설교로 들어갔는데 고개를 안 들어. 예? 그냥 저 혼자 설교하고 나오죠. 예. 그 나이 때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직 정체성이 없어요. 그 마음에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규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배우고 그것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10대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참 변화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자매 결연 교회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한창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원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멕시코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 10대 청소년들을 한 일주일 정도 그 봉사활동으로 멕시코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처음에 가면요, 말도 아닙니다. 예, 보면 미국에 사는 삶이 너무나 이게 편리하고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일단 화장실부터가, 그죠? 그 위생은 뒤로 하고 전혀 살아생전 자기가 그런 화장실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씻고 숙식하는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첫날 가면 아이들 전부 다 집에 간다고 우는 아이들이 생기고 돌아가겠다고 반항하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 며칠 지나니까요, 아이들이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더니만 돌아와요. 갈 때는 억지로 갔는데 돌아와서는 다음에 또 간다고 해요. 예? 그게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그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것이 어떤 그 살아가는 그 환경에 따라 그게 더 심각해져서 정말 그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정말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노년이 되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또. 예? 그럴 때 보통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느냐? 봉사활동을 공부합니다. 예? 그 남을 위해서 섬기고 뭔가 남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서 한계를 보게 되고요, 그 이상의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사랑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그 삶은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결입니다.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만 알고,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노년을 보세요. 어떤가? 예? 정말 나이도 들고 이 몸도 그런데요, 마음마저도 황폐해지면 그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풍성해지는 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일에만 바빠요. 예? 하나님은 나를 동력 삼아가지고요, 우리에게 정말 더 귀하고, 우리에게 우리 삶이 짧고, 그죠? 너무나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삶이지만 그 삶을 완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요, 맨날 자기 안에만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그 자폐락 할까요? 자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지 모르지만요, 자폐를 가지면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범주 안에만 있어요. 그 외의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넘어오거나 침해하면 큰일 나요. 예? 그 속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 일만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구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죠? 빌립보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장입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죠? 우리가 풍성해지는 삶은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건 언젠간 떨어져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예? 그것을 분명히 내 만족이 아니라, 그죠? 내 곁에 두신, 물론 뭐 우리 이 세상을 인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바지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가까운, 그죠? 믿음의 자녀들 앞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요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니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성경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1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공고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기 나의 힘이 되신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요. 뭔가 이 하나님 대신, 그죠? 그 뭔가 대체된 그 무엇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 실상 힘이란 게 뭐예요? 여기에 반석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요새처럼, 그죠? 나를 건지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 되시고, 나의 전쟁터에서 나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구원의 뿔이 되고, 그죠? 나를 보호하는 산성이 된다. 그죠? 힘이란 게 원래 그 방패, 요새, 원래 히브리어의 그 원어에는 그것이 방패와 요새, 뭐 어떤 그런 산성,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원어의 어떤 뜻입니다. 그처럼, 그죠? 내 힘, 그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죠? 나의 방패 되시고,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그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살아야죠. 그죠?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죠? 시편 121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죠? 그 자리에 있죠.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이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좀 많이 다른 데로 방향이 나갔는데요. 다윗은, 그죠? 그 벗개를 메고 오는 그 과정 속에, 그죠? 베옷을 입고, 그죠?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희락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왕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이 여기느니라.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미갈은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첫째 아내가 이 미갈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갈이 그 법궤가 그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창문 밖으로 내다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왕이 그 속에서 같이 춤추면서 그 백성들과 섞여가지고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 희열에 쌓여가지고 그 속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그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미갈은 그 다윗 자기 남편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채신머리 없이요. 더군다나 배에 에봇을 입었으니까 속이 훤히 드러나는데 너무나 몸짓이 컸었던지 이게 흘러내립니다. 그죠? 뭔가 왕의 권위와 무관한 어떤 그런 그의 어떤 모습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취해서 함께,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 예. 미갈은 그 기쁨을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아니, 같은 부부인데도 예.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요새는 아예 그냥 그쯤 되면 이제 침대를 따로 사용하죠.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살면 살수록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고, 그죠? 그 여정을 함께 했다는 건 인생에 좋은 일만 있나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함께, 그죠? 동반자로서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함께 통과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공감대가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 부부 가운데 늘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공감을 못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그 표현과 서로 간의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처음에는 서로 그 감정적인 어떤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줘요? 자녀, 사랑의 결실을 주잖아요. 그 사랑의 결실,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함께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죠? 성장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한 가정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감당하고 각자가 지어야 될 그 멍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지고 나가는 가운데 어때요?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같은 짐을 지고 가니까. 그죠? 이심, 전심이라고 하죠. 서로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을 안 해도 서로 간에 그 느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소통이 저절로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죠? 이제 더 이상 사랑,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 전우애가 뭘까요? 그죠? 인생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함께 그걸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은 같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망정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비난하고 있어요.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 성경 그 14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그죠? 여기 미갈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딸, 그죠?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그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다윗에게 시집 왔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에게 조강지처예요. 원래 첫 아내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한창 뜰 때예요. 여러 여인들이 다윗을 흠모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사울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그 두피, 그러니까 머리 가죽을 100개 가져오면 부마 삼아 줄게. 그건 뭐냐 하면 이 사울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웠느냐? 블레셋 사람의 그 두피를 100개 가져오면 내 사이 삼아 줄게. 100명을 상대하는 게 어떨까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지만 혼자서 100명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손이 아닌, 그죠? 대적자의 어떤 손을 빌어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울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죠?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 가죽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처음에 첫사랑은 순수하고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시도했는데 그 위기 때 다윗을 살리려고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죠? 그때 가장 자기 아버지고 가장 가까운, 그죠? 아버지의 어떤 명과 다르게 그 사랑하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내어서 다윗을 탈출시켰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미갈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됐냐? 이미 다윗에게 시집 갔으면 다윗과 운명을 갖춰야 되죠. 그죠?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한 10여 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 쫓김을 당하는 늘 위기 속에 살았지만, 미갈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예? 왕궁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예? 분명히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마음에 분명히 그것을 자각하고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았어야 돼요. 근데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고난은 받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건 뭘까요? 옛사람에게 아직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옛사람의 그 모습. 그죠? 옛사람 그 본능적인 우리 육체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남편 다윗은 여기저기 정처 없이요 도망자가 되어 항무지에 있었는데 미갈은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이요 그 미갈마저도 정략적으로 발디라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과 함께 하지 못하다가 자기에게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 오죠. 결국은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바이드에게 한번 시집가게 되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자처해야 돼요?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육신의 만족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를 원하셨고 끝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이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초림하신 그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시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 싫고 이 옛사람이 자꾸 그죠? 시집 갔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그 남편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두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될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생략하고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가 그죠? 더 더해질 수 있을까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닮아간다. 그죠? 왜 닮아갈까요? 한 멍에를 메고 같이 지어야 됩니다. 예? 이 고난을 부인하고요.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죠? 어떻게 부부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헤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분명히 사람의 띠는요, 언젠가는 그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상겹줄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장 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이 사람은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예산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쫓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국은 미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그 기쁨을 함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비난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짐을 매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고난에 참여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동상이몽이에요. 도리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판단이 자꾸 생기죠. 예? 우리가요, 하느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은 뭘까요? 물론 내가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어지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우리가 스포츠 어떤 경기를 보면 그 경기 속에 그 선수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졌는데 아무리 개개인이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하더라도 그 5명이 농구를 해야 되는데 1명이 빠지면 그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피한 거예요. 예. 우리는 내 자신이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온몸이 다 필요하고 다 존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상합해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할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못났다고 해서 그것이 배제되고 생략되면 이 정상적인 어떤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죠, 장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길 가겠다. 예? 그게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예?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붙은 지체가 한 몸인데 그것에 상관없이 내 길 가겠다. 예?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것은 한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한 몸, 제가 늘 이야기하죠. 원팀. 예, 원팀.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다. 사랑하라는 건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의 몸인가를 분명히 생각한다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부여해 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영적인 어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수양회장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개중에는요, 그 직장이 계시지만 그 직장을 또 오해차 내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참, 그 부족한 그 손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가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죠? 내 일이 아닌 듯이 방관한다면, 그죠? 그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예? 우리가 각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뭐 없는 것을 우리 자신, 그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는 않습니다. 남겨진 우리 차수가 5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들이요, 정말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마음처럼 순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더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이 함께하는 수양회는 그런 자리예요. 예.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우리가 그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그것을 위해서 좀 한 방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 방향을. 예. 그래서 좀 남겨진 시간들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격려해 줘야죠. 그죠? 그런 일을 이 교회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저희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예 수양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속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에 각자의 짐을 서로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곳에 나뉘거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뒷걸음질 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늘 주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늘 지속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